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인생의 첫 경쟁에서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그 탄생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서는 승리해서 형이 되었습니다. 둘은 나이를 먹었고 에서는 함께 읽은 대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주로 들판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을 말하기로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 두 사람의 그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값어치, 가치, 이것은요, 여기서도 완전히 갈라졌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수많은 적들의 위험과 이 먹고 입는 것이 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야말로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에서야말로 정말 쓸모있는 사람, 소용 있는 사람이었죠. 에서는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숨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짐승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먹는 것을 에서가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거죠.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먹지만 가죽은 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으로 입을 것, 그리고 장막. 그러니까 에서는 그 이삭 그 집안의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와 식과 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아들이죠. 누가 보아도 훌륭한 아들이죠. 아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꼭 필요하고 쓸모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반면에 여성들이 집안일을 돌보는 장막 안에 늘 거했습니다. 야곱은 주거지를 이렇게 돌보았을 뿐, 물론 성경이 야곱이 가사일을 돌보았다 굳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익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가사일을 좀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주거지를 돌보았을 뿐 형 에석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의식주, 자는 것, 이런 것을 가족에게 제공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은 아니었어요. 형 에서가 호탕하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장막에 들어올 때 야곱은 그냥 조용히 장막에서 집안일을 돌보았을 뿐이죠. 아버지 이삭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형과는 달리 야곱은 그다지 필요하지도 그렇다고 쓸모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엇갈리죠.
이게 가정에 좀 불행이 좀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브로큰 패밀리예요. 깨어지고 갈라지는. 아버지는 육식을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는데 뭐 에서를 특히 좋아한 게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강조해서 그냥 에서만 편애할 정도로 좋아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했어요. 갈라진 거죠. 이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비록 부모가 속으로는 어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외면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편애가 되면 이게 갈라지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굳이 뭐 말을 하건 뭐 그러지 않아도 느낌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부모로서는 참 기도할 제목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 맡기신 자녀들, 비록 이런저런 뭐 호불호가 있지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니까 주님 내가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잘 가정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삭의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보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서는 점점점 그게 쌓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정이 거의 파탄나다시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나오죠. 아무튼 에서는 누가 봐도 쓸모 있는 사람, 야곱은 누가 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야곱과 에서의 그 눈에 띄는 겉모습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것, 속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더 주목을 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쓸모 있고 필요 있는 사람이었지만 속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먼저 에서는 아주 본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좀 함부로 했죠. 매우 육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킨 것을 그냥 최우선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탐욕스러울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30절에서 오래된 사냥에서 돌아와요. 사냥하면은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금방 이 사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사냥하려면은 뭐 숨어야 돼서 뭐 엠부시도 해야 되고 인내심 있게 뭘 해야 되는데 아마 사냥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냥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에서가 너무 배고픈데 이 에서는 육체의 배고픔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어머니가 음식을 해줄 텐데 당연히 그걸 기다릴 정도로 마음이 인내심이 없었어요. 너무.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팥죽이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팥죽이었는지 아닌지는. 물론 팥이라는 게 고대사에서부터 있었던 그레인 중에 하나니까 아마도 팥죽이었다라고 상상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색깔의 붉은 죽이었어요.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따르면요, 그 에서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quick이었어요. quick. 그러니까 에서 성격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뭐 그게 뭐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quick.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얘기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빨리빨리라는 한국말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 분들의 이 급한 성미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빨리. 그 덕분에 이제 뭐 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잃어버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에서는 좀 그런 존재였어요. 퀵. 그리고 붉은 죽을 이렇게 먹고자 하면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동생 야곱의 요구를 딱 듣고 그냥 한 번쯤 생각해서 이게 지금 맞는 거래인가? 뭐 이런 생각. 아니면은 이게 지금 뭐지 이게? 뭔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32절에 에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무지 무슨 소용인가? 아니 그 건장한 그 에서,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다, 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냥해가지고 막 동물을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있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지 모르지만 밖에서 한국이면 이제 뭐 9 to 5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시는 그 가장 되시는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죽일 지경이야 그러면서 밥 줘 막 그런다면 만약 그분이 교회 다니신다면 내가 좀 야곱보다는 에서와 닮아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퀵 빨리 막 그런 거. 아니 죽게 될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굶어서 죽을 정도로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에서는 도무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건네받자마자 개걸스럽게 막 먹어요. 34절은 에서의 행동을 매우 간결하게 묘사해요. 여기 화면에 띄웠어요, 제가.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게 굉장한 에서라는 사람을 그냥 다 설명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중간에 뭐가 없어요. 뭐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이게 맞는 건가 한 번 더 질문해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다른 말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막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존재가, 에서라는 존재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육감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이 얘기는 어떠냐면은 붉은 죽을 먹는데 맛을 음미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으면서 곱바 씹으면서 이 붉은 죽 맛있다. 동생아 어쩌면 너는 이렇게 죽을 맛있게 끓였니? 도대체 재료를 뭘 넣니?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없냐. 그냥 맛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거예요. 아주 금방 먹어치우고 자신의 배가 만족하자마자 떠나요.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죠. 어디 가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만족하면은 아랑곳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거.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에서는요 아내를 얻을 때에도요 부모의 마음을 산산조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냥 욕망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그 해쪽 속에 있었거든. 해쪽 속에 지나다니다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확 해가지고 아내 삼아요. 또 지나가다가 또 해쪽 속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또 그 여자도 또 아내 삼아요. 그냥 가는 속속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좀 보기에 좀 좋은 여성이었나 보죠. 그냥 육감적이고 본능적이고 탐욕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인생이. 좋은 점도 많아요. 에서는 좋은 점도 많은데 참 많은데 이게 결정적인 결함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러니까 장점이 99개가 있어도 단점 하나가 좀 너무 결정적이면은 이게 좀 인생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 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 야곱은 형과는 사뭇 달랐어요. 야곱이 조용했다라고 성경이 굳이 얘기해요. 조용했다라는 말은 야곱이 진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중한 사람. 이게 물론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진중했다라는 거고요. 약간
비꼬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야곱의 속에 있는 꿍꿍이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사람? 뭐 그런 것도 돼요, 사실은. 아무튼 야곱은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이렇게 에서가 10마디를 하면은 야곱은 그냥 한마디 정도. 근데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말들을 하죠. 야곱은 참을성이 많았어요. 물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 집착과 집념, 무한한 경쟁심이 한쪽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는 인내심과 참을성도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은 붉은 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순식간에 판 것처럼 모든 일이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을까 이 골몰이 생각했어요. 이게 이 수단과 방법이 옳지는 않아요.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 행위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오래 생각했어요. 계속 곰곰이. 에서의 참을성 없는 것을 야곱은 잘 알았고 에서가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것을 누구보다 야곱은 잘 알았어요. 그렇게 그걸 잘 알았다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야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붉은 죽을 달라는 형 에서의 요구에 아주 잘 준비된 대답을 해요. 만약 야곱이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권을 달라는 말이 즉각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무슨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마침 그 기회가 딱 하고 오니까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모멘트가 왔을 때 그 사람은 그거를 탁, 아, 이거구나. 마치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걸 캐치해요. 근데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이런 습관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나중에 몇 주 후에 보겠지만은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라헬이에요. 레이첼, 라헬인데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기다릴 정도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격이 너무 다르죠. 쌍둥이인데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아내를 얻는 것도 너무 극과 극이에요. 에서는 그냥 가는 족족 그냥 마음에 들면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아내 삼고, 근데 야곱은 딱 라헬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헬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14년, 무려 14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하는 노동의 대가를 14년 동안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면서 아내를 얻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죠. 겉사람의 모습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이며 친구 삼기 좋은 인물이에요. 만약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면 아마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서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더 들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호탕하거든. 아, 내가 한번 쏠게. 아, 괜찮아. 내가 이거 갖고 올게. 내가 해결할게. 막 이러면서 뭔가 일이 막 팍팍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야곱은 보면, 아,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말도 잘 안 하고, 속마음도 모르겠고, 그냥 쪼물쪼물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성경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평가받는 겉모습보다 속 사람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어떤 점에서 형을 속인 야곱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초점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야곱을 윤리 도덕적으로 잘했다 혹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곱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썩어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it happens. 그렇게. 33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기록할 뿐 야곱이 샀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은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런 잣대로 이렇게 우리가 들이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행여나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다 된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공의롭지 않아도 정의롭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왜곡하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게 되죠. 결과만 좋으면은 다 옳다. 그런 게 지금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더 유익을 얻어도 돼. 혹은 교회가 세상을 속이고 이렇게 막 뒤틀리고 감추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익과 그 베네핏을 얻는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도 봐라 야곱이 그랬지 않냐.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대로 전하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는 한 인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정욕에 물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매력적인 겉모습, 경제적인 위치 혹은 열심인 종교활동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언약 백성의 자질은 아니에요.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이 여러 가지의 옷들로 나를 가린 것 말고 한꺼풀 마치 양파 껍질을 다 벗기는 것처럼 다 벗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나의 그 모습, 나의 생각, 마음들, 그게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맑은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어둡고 탁하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준다고 해서 그게 마치 나란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이냐, 우쭐대고 막 자격을 막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매번 살 때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지만 주님 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탁한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탁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탁한지 몰라요. 내가 마음이 탁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연민을 좀 가져주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바울처럼 이렇게 씨름하는 그게 영적인 겸손이고요. 진실함이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 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 사람의 대표적 예시예요. 에서에게 장자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게다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는 아내조차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당장의 쓸모가 없어도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장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99가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딱 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 한 가지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당장 쓸모가 없어도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봐. 다른 교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나의 기도를 아까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켜켜이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거기서 삶의 영혼의 그 성숙과 깊이가 결정되죠. 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신앙. 여러분, 신앙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신앙심을 가졌다고 육체의 배고픔을 당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신앙이 있다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다고 갑자기 자동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런 거.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맞나? 야곱이 장자권을 샀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당장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고난으로 들어갔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갑자기 눈에 띄게 성장하고 우리 귀에 날마다 똑똑하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죠. 에서에게는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쓸모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배 오신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생각이 달랐어요. 에서는 당장 먹을 것을 달라며 보여지고 만져지고 육체를 만족시켜 줄 것을 야곱에게 요구했지만, 야곱은 당장 맹세하라며, 맹세라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육체의 배보다는 영혼의 배, 존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을 에서에게 요구했어요. 당장의 배고픈 현실이 중요할 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정말로 신실하게 걷는다고 하여서 이민 생활이 당장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여서 내 자녀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 아버지도 갑자기 가끔 곁길로 살 때가 있는데 정말 고집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자세한 내용은 너무 또 아버지에 대한 험이 될까봐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많이 핍박하셨어요. 어머니도 많이 핍박하셨고 정말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기억나요. 제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교회 가는 그
그 마음의 소원 하나 가지고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가끔 생각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기도하실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금식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냥 가끔 금식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저녁마다 교회 가셨어요. 저녁마다 교회 가셔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밤을 새신 적은 뭐 수두룩 하시고 그거를 10년 하셨어요. 10년. 오늘 어머니가 그러세요. 동희야 10년 하니까 네 아빠 마음이 변하더라. 교회 가시더라. 딱 한 번 결정하고 나시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제사 안 지내.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저희 집이 제사 지내야 되는 집안이니까 발칵 뒤집어지고 나 제사 안 지낸다. 대신 맛있는 반찬이랑 밥은 마련할 거니까 너희들 제사 지내고 우리 집에 와서 밥은 먹자. 몇 년 동안 그 누이들이랑 얼굴도 안 볼 정도로 한번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잘난 게 아니라 어머니가 10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당장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고요. 성경은 수많은 인격적 결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ess, 하나님이 없다. 즉 이게 뭐냐면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에서의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죠.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어요. 한 나라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야곱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이름. 수천 년 동안이나. 그것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당장의 배고픔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만족시켜주는 리빙, 이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온 영혼을 다 주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종국에 가서는 라이프를 잃어버릴 겁니다. 라이프라는 것을 나중에 다루어도 돼, 그러니까 미루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도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Living life.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식주라는 세상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 선, 미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보면서 아 저곳은 참 의식주가 충만해라는 것으로 본다면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 교회를 보면 진, 선, 미
참 그게 충만해. 뭔가 모르게 그 교회 사람들은 진선미가 있어. 볼 때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리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보거나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진선미가 있는지 몰라. 이런 거, 이런 소문, 이런 평판. 이게 저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곳이 이런 진선미로 가득한 기독교가 된다면 이 세상에 소망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독교를 바라볼 때마다 참 교회에는 진선미가 있구나. 근데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들은, 기독교는 우리보다도 더 그냥 지독하게 의식주만 따져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자라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목수로 지내다가 꽃다운 나이 33세에 제국과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생이에요. 의식주의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지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진선미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며 인생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이 교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목숨의 한계와 현실 속에 살면서도 생명의 고귀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저를 포함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에서처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안 되죠. 에서는요,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 여겼다. 우리가 에서 나쁜, 비난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우리 배불리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찰나의 순간에만 목을 매면서 일희일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아도, 결점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은 수많은 결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버러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가치,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자기 앞에 있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존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밝게, 날마다 맑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